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때는 왜 저런 게 없었을까? 시대가 너무 처져가지고 그죠? 저 했으면 저도 좀 잘했을 것 같은데. 항상 좀 억울해요. 에이 좀 그럴 수도 있죠. 사실 하기랑 친구들 두들겨 패는 거나 잘했지 뭐 이렇게 춤추는 거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여튼 거칠게 살아온 우리 시대하고 너무 달라서 진짜 부럽습니다. 이 세대가 더욱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대부흥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곁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먼저 보시기 전에요. 잠시 고사성어 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반면교사가 있는데요. 뭐 어른들 다 아실 테니까 청소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는 청소년들 손을 들고 연우 벌떡 일어나가지고 크게 한번 해보세요. 반면교사가 무슨 뜻일까요? 네, 정답입니다. 큰 박수. 네, 상은 엄마가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주는 걸로. 오케이?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 쉽게 말해 좀 나쁜 모습에서 교훈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성공 스토리보다 실패 스토리가 좀 더 큰 교훈이 될 때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바로 반면교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반면교사적 교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가 저 연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말씀을 새겨보면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 곧 나쁜 모습이죠. 그것을 거울 삼아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 안식은 뭘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 안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에덴의 안식. 둘째, 출애굽과 가나안의 안식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태초 인류가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그죠? 안식, 편안하게 쉰다는 의미죠. 뭐 한자어로만 따지면 행복한 삶 찾았죠. 그리고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노예 생활로 그냥 300년을 넘게 고통당하다가 이제 모세가 인도한 그 가나안으로 가가지고 가나안 복지였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서 이제 안식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두 안식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끝이 나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빼앗기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안식이 하나 있으니 함께 봅니다. 시작. 새 창조의 안식. 그렇습니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안식인 새 창조의 안식인데요. 이 새 창조의 안식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신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질 안식입니다. 그러니 미래에 올 것이고 영원히 빼앗기지도 않을 약속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늘을 잘못 살면 얻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앞에 실패를 교훈 삼아 반면교사로 새 창조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반면교사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 미성숙한 신앙인과 타락한 신앙의 모습, 저게 반면교사입니다. 각각 하나씩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 말씀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지금 말씀을 보시면 자, 저자는 모든 기독교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어울리기는 하는데 사실 그들의 마음은 정말로 그 안에 두지 않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첫째, 준비 없이 얼떨결에 따라 나섰다가 현타가 온 사람. 네. 요즘 현타란 말 많이 쓰죠. 저거 이게 그 저기 뭐야 오건이 어딘가 봤더니만 현실 자각 타임이랍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막 이제 월급 탔다고 그냥 저기 명품백 하나 샀더니만 월급의 반이 날아갔네. 그 현실 자각 타임이 현타가 온 거죠. 근데 저는 처음에 저거 들을 때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현실 타격감 같았어요. 그 현실도 모르고 막 저지르다가 갑자기 한 대 맞아 버리 얻어 터지고 나서 이제 깨달은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쨌든지 뭐 현실 타격감으로 보든 아니면 현실 자각 타임으로 보든 준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얼떨결에 따라 나섰다가 이제 현타가 온 상황. 뭐 이거 뭐가 있을까요? 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겨울 산행입니다. 겨울 산행 진짜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해본 친구들은 계속 하려고 그래요. 제 친구 중 하나는 그냥 잘못하면은 발가락이 동상을 입어가 잘라낼 뻔했거든요. 그런데도 저 겨울 산행을 맨날 쏘다녀요. 뭐 지리산이고 어디고. 그래서 제가 무슨 겨울 곰도 자는데 니는 곰같이 생겨 가지고 잠도 안 자나. 이 덩치가 좋아요. 그래 저는 배낭 같은 거 메면 짜증 나거든요. 체구를 보세요. 이게 배낭 메고 다닐 체구인지. 배낭이나 내 크기나 비슷해. 근데 걔는 뭔가 곰같이 생겨 가지고 막 커다란 거 메고 다니기 쉬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겨울 산행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모여 가지고 "가자." 이랬는데 근데 그 옆에 있던 애들이 갑자기 "야 나도 데려가 주라." 뭐 이렇게 하면서 나섭니다. 그러면 안 데려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힘든데 그래도 갈래요. 그 얼떨결에 따라 나섭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이런 모험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닌 겁니까? 안 돼 있는 거죠. 남들이 간다니까 그냥 따라 나선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딱 그겁니다. 준비 하나도 안 돼 있고 진정으로 가고 싶었지도 않으니까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요. 이 추운 겨울에 막 그냥 밖에서 자는 것도 힘든데 그냥 걸을 때 그냥 발에 땀 나지. 그다음에 물이 젖어 들어오지 막 힘들거든요. 눈이 녹아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이 굳어지고 그러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자, 이런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요. 산행 끝장입니다. 못 갑니다. 겨울 산행.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밀어붙이면요. 얘네들이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무리 전체가 겨울 산에서 잘못하면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과거 출애굽기 시대에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많은 잡족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잡족이에요, 잡족. 여러 민족이 섞인 걸 잡족이에요. 욕 아니에요, 여러분. 잡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막 여러 그 질이 섞인 거예요. 왜? 너무 나쁜 말은 아닌데 쓰다 보니까 나쁘게 쓰인 거지. 자, 이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갑자기 자기도 그냥 따라 나선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 많았어요, 생각보다. 숫자가 아마 수백 수천 명 된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족층이었어요, 노예층이었어요? 노예죠. 근데 노예들이 이제 자유롭네? 그러면서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라면 사실은 다 같은 노예 생활을 하거나 잘 돼 봐야 노예는 아니지만 하류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 잡족이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유도 없고 또 이 사람들 가면 진짜 뭐 가나안 땅인가 뭔가 알지 못하는 곳에 그냥 땅도 준다니까 막 대박 로또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싶어 가지고 딱 따라 나섰는데 그런데 이 가나안 복지를 향한 여정이 순탄치가 않은 겁니다. 재미있지도 않아요. 마실 물도 없을 때가 있고 또 먹을 것도 없고 어떤 때는 뭐 강도의 위험도 있고 뭐 별의별 이상한 막 뱀에게 물리는 그런 일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열받는 거죠. 이렇게 뭣도 모르고 따라 나섰다가 현타가 온 거지. 현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실 제일 큰 문제는 도덕성이 없고 그냥 노예 근성에 찌든 그런 하류 인생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하셨냐면 율법 지켜라.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세상 어느 민족에게도 없는 게 십계명이 사실 옛날 시대에 어떤 민족에도 지키지 않은 최고의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런 노예 인생들한테 지키라 하니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앞장서서 불평을 합니다. 으쌰으쌰 하면서.
잡족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 이스라엘 전체가 요동치게 됩니다. 누가 하나 분위기 만든다는 거 알죠, 그죠?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 모임에 분위기 메이커들 있죠. 진짜 좋은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모여도 그렇고 어디를 가나 그래요. 자, 그러다가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이번에는 대량 사고를 칩니다. 자,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음식은 맛이 없어. 그죠? 맛없어. 그냥 배만 약간 채우고 이제 힘들어 죽겠어. 고기 먹고 싶다. 막 그러면서 막 탐욕으로 막 어서 고기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추겨 가지고 소란을 일으킵니다. 자, 그 결과는 그 덕분에 고기 먹었습니다. 한 사람이 무려 한 달 동안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소 4마리를 잡아먹은 것 같은 양의 메추라기가 제공됩니다. 한 달 만에 소 4마리. 그러니까 한 주에 소 1마리씩 땡긴 거야. 실컷 먹은 거겠죠. 자, 하지만 문제는요. 이렇게 먹고 이제 떠나자 했는데 안 떠나려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탐욕을 부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대재앙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크나큰 질병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쳐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근데 도대체 얼마나 죽었는지 숫자가 안 나옵니다. 숫자는 안 나오는데 대신에 그곳 이름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서 저런 일을 벌였다고. 근데 원래 그 지역 이름이 기브롯 핫다와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 붙인 거예요. 왜? 너무 무덤이 많아가지고 지역 전체가 공동묘지야.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다 사람들 무덤이야. 그래서 거기를 그냥 탐욕을 부린 자들의 무덤이라 부르자 이렇게 돼서 그 지명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 없이 얼떨결에 따라 나섰다가 현타가 온 사람들,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모습인데요. 같이 봅니다. 시작.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 네,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두 번째 모습인데요. 처음에는 진실한 마음으로 출발한 사람도 있죠. 아까 그 사람들은 준비 하나도 안 된 사람들이었고 이제는 야 그래 진짜 내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하지만 중간에 뭐가 끼어들어왔다고요? 죄의 유혹이 끼어들어와가지고 바로 지금 흔들리는 겁니다. 사실 이 유혹이라는 것이요. 처음 받을 때 해서는 안 되는데 근데 딱 한 번만이라고 이제 딱 한 번만 하자. 뭐 나쁜 짓 할 때 이번에 부정적인 뇌물 부정 한 번만 하지 뭐. 딱 한 번만 하자. 그럼 남자들도 또 보면은 그 외도하는 사람들 보면 이번에 딱 한 번만 하자. 딱 한 번만 해. 그 친구들 술 안 먹는 친구들 술 먹일 때 뭐라고 그러잖아요. 딱 한 잔만. 이 딱 한 잔이 한 발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이제 들어가면요. 바로 이게 한 잔이 두 잔 되고 세 잔 되듯이 습관됩니다. 그러면 잘못이라는 생각 자체도 이제 멈춰버려요. 둔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 옆에 있는 사람들 충고해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이제는 합리적인 핑계거리를 다 만들어 놓고 엄청난 방어를 펼칩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만 그냥 무한해집니다. 자, 이렇게 이미 악한 마음 완고한 상태, 고집을 아주 부리는 걸 완고라는 거예요. 이틀 접어들었다면 사실상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에 미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그렇습니다. 예방이 최고라는 겁니다. 예방. 뭐 세상 말로도 뭐 사후 약방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죽고 나서 약 뭐 지은 거 들고 가봐요.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 없어요. 완고해진 사람은 저렇게 안 바뀌어요. 끝이야 끝. 그래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오늘 해라 오늘. 서로 혼자 힘은 어려우니까 좋은 사람들하고 연합해가지고 서로 권면을 해서 마음이 그렇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라. 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오늘이라는 말, 그렇죠? 오늘이란 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얼떨결에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오거나 처음 잘 믿었지만 나중에 어느 순간에 죄의 유혹으로 저렇게 완고해진 사람들은요. 사실 저기 오늘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늘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 영적인 시간으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믿음의 여정은 내일로 미루거나 아예 그냥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돈이 되는 중요한 세상 일부터 하자. 돈 벌어놓고 예수 믿지 뭐. 아니면 자기가 탐닉하는 사회생활, 취미생활, 또 현재나 미래의 자신에게 더 중요해 보이는 일에만 계속 바쁜 경우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영원히 중요한 하나님의 안식은 아예 보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옛자아의 삶의 방식입니다. 과거 우리는 모두 중요한 오늘 일을 내일로, 모레로, 또 그 내일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는 줄 아닙니까? 이건 내일로, 내일 모드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보면은 뭡니까? 세이프 모드, 무슨 모드 전환하죠. 돌려갖고 버튼 눌러가지고 뭐 이제 물 나오는 모드, 커피 나오는 모드 있잖아요. 그죠? 그 모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다가 내일 모드로 살아가는 선수들입니다. 중요한 거 차일피를 미루죠. 영적인 거 특히. 그러니까 오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오늘 모드로 바꿔야 됩니다. 오늘 모드. 같이 봅니다. 시작. 오늘 영원한 안식이 예수님 안에서 현재로 뚫고 들어온 것이다. 와, 저거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특별히 신앙인에게 있어서 오늘이 단순한 현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에 올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만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현재로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바로 오늘. 그 오늘이 바로 그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가 버리면요, 영원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의 어느 편지 글보다 오늘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영원한 안식이 예수님 안에서 현재로 뚫고 들어온 거. 그죠? 이게 바로 신앙인의 오늘입니다. 그러니 오늘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를 읽으시면서 숙제입니다. 숙제. 이제 우리 성경 정독 시작이잖아요. 그죠? 내일부터. 읽으실 때 어떻게 한다? 오늘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몇 번이나 언급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해? 숙제입니다. 할렐루야. 옛날부터 숙제하는 거 엄청 싫어하셨죠? 네, 압니다. 답 드릴게요. 6번입니다. 찾아보세요. 중복된 거 하나 더 있어가지고 7절이긴 한데, 근데 나중에 마지막쯤에 제가 숙제를 좀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다시 봅니다. 시작. 미성숙한 신앙인과 타락한 신앙의 모습. 예, 마지막 반면교사의 모습은 미성숙한 신앙인, 타락한 신앙인의 모습인데요. 먼저 첫째 봅니다. 시작. 미성숙한 신앙인. 말씀 봅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속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편지를 받아든 성도들을 심하게 뭐라 하고 있는 겁니다. 질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벌써 선생이 돼야 돼요. 선생은 성숙한 신앙인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겨우 말씀의 초보적 지식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받아야 할 젖먹이라는 거예요. 젖먹이. 그래서 도대체 저 젖먹이들의 말씀의 초보적 지식이 뭔가 히브리서 6장을 살펴봤더니만 이렇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러니 이 정도만 아는 신앙인은 아직 미숙한 신앙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뭐 저것도 모르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건 그냥 암기사항도 아니고 당연히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늘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안에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런 신앙을 말고 성숙한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밑에 연결해서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할렐루야. 사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한번 빛을 받고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 보이는 성숙한 모습은요, 만약에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 선생이 될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면요, 이 사람들은 사실 저거 다 누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저 다누리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하늘의 능력을 맛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에서 저것을 자기가 자유롭게 누리면서 사는 거죠. 보통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삶이 지옥 같다고 하는데 아니요. 성숙한 신앙인한테는 지옥이 아니라 기쁨, 영원한 안식이 당겨진 삶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고 보고 싶으시죠? 그죠? 다 성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저기 한 번 빛을 받고 저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빛이라는 것은 뭔가 바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주님이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춰라 하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도 진리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비추시는 진리의 빛을 자기 삶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그 진리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벌써 한 단계 들어간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한대요. 근데 은사가 뭐냐면요. 저게 선물이란 뜻입니다. 선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전형적인 하늘의 은사, 하늘의 선물은 성령님,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거 조금 악용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이제 집사람이 이제 저보고 생일 선물 없냐?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내가 제일 큰 선물이잖아요. 뭐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 엄청 감동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집사람한테도 그래요. 집사람이 저한테 선물 없냐? 생일인데 뭐 드릴까요? 이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뭐 내한테 제일 큰 선물인데 뭐. 네, 할렐루야. 네. 이게 바로 사실 하늘의 은사. 성령님 하나님 자체가 우리한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것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내 삶에 선물 되심을 느끼며 사는 겁니다. 자, 같이 봅니다. 그다음에 시작. 성령의 참여. 네, 이렇게 선물로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삶에 오셨는데 이 참여한다는 것은 앞에 하늘의 은사가 이제 옛날에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만남으로 그냥 선물로서 오신 상태잖아요. 그죠? 그게 하늘의 은사라면 이제 그 상태 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면 참 사랑을 이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돼서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걸 내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실현해낼 힘을 갖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옛날 표현을 쓰기도 하고는 해서 기름 부음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는지가 발견되지고 그리고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교회에서 찬양단으로 또 주방으로 주일 교사로 뭐 부역장으로 온갖 헌신을 하실 때 자기 힘이 아니라 너무 행복한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그렇죠. 성령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성령 기름 부음이 간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 자체가 노동이 아니고요. 큰 기쁨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사명이라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죠. 헌신하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동행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요리도 잘 못하던 사람들이 주방에 가서 갑자기 요리사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네, 여기 보면 옛자가 깨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쁨을 누리고 하늘의 지혜도 얻는다 그랬죠. 근데 시편 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이것은 내 깨달음이라고 하는 내적인 상태를 그냥 달달한 꿀 한 숟가락 먹는 그런 이제 뭡니까? 이제 촉각, 미각으로 이제 자기가 표현을 한 거거든요. 시적 표현인 거죠. 자, 근데 사실 왜 달달하냐면요. 우리는 예자가 깨질 때 달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던 그 못된 행습이 내한테 있어. 그래서 나도 모르던 참 전에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렇게 행동하는 게 참 나쁜 건데 이게 쫙 깨지면요. 그러면 달달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그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가 날 때, 뭐 예를 들어 갖고 자녀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화가 날 때 저는 가족 때문에 화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화난 상황에서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거 화났을 때 화난 이 상황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 가족을 도와줄까?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 큰 깨달음이 하나 밀려왔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화가 난 거는요. 안타까워서 화가 난 거예요.
내 진짜 마음은 패 죽이고 싶은 게 마음이 아니고요. 진짜 마음은 안타까운 거예요. 왜 더 좋은 게 있는데 안 하냐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망하는데 왜 하냐는 거지. 맞잖아.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나는 화로 표현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더 좋은 말로 표현해야지. 맞죠? 그래서 예자의 방식이 안타까움을 화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들이 자꾸 화내면은 청소년들 이게 뭐예요? 걱정돼서 화내시는 거야, 부모님.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볼 줄 알아야 되냐면 방법은 좋아요, 나빠요? 나쁜 방법이지. 왜 화를 내냐고 좋은 말로 하면 되지. 어쩌면 청소년들 막 대들잖아. 이유가 그거예요. 아직도 우리 뭐 하세요? 뭐 아직도 대던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왜 서로 사랑해서 하는 말들인데 이게 이러냐고. 그죠? 이걸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꾸는 거. 이게 새 자아의 방식, 옛자의 방식이야. 새 사람의 방식.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내가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내가 내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요. 깨달아지면 태도가 바뀌죠. 그러면 집안이 더 행복해집니다. 맨날 나무라기만 하던 부모님이 바뀌어요.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나무라는 걸 말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더 좋은 방법으로 해야지 하는데 어떻게 가정이 지옥이 됩니까? 천국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걸 하고 있는 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 그랬죠. 이 은사편에서는요. 자, 사실 내세라는 거는 뭡니까? 오는 세상이라는 뜻이죠. 올레자예요. 그래서 뭐 절에서 이야기하는 뭐 전생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저기서부터 우리한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왔어요. 근데 주님이 왔지만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아직은 완전히 만들어 놓진 않으셨어요.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이미 뭐라 그랬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게 그죠? 영원한 안식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에 지금 현재 들어온 게 오늘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림 안에 내세의 능력도 포함돼요. 올 세상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병든 자들도 없고 죽음도 없고 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할 때 갑자기 암 환자들이 그냥 병원 가서 수술 받지 않았는데도 치료되는 경우가 있고, 그건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지고 지금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바로 내세의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남들이 볼 때는 사업이 망하고 다 망한 사람 같아도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내세의 능력, 그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하나도 안 슬프고 안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잃어버린 것보다 하나님 100배나 주실 것 같다는 완전한 확신이 꽉 차고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방식이시거든요. 옛날 게 너무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다 버리라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현재에 누리는 게 바로 내세 능력을 여기서 맛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하루가 이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타락한 신앙인 보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이런 성숙한 신앙을 누리는 신앙인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타락하는 겁니다. 말씀 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자, 역사적으로 볼 때 여기에서의 타락은요, 사실 도덕적 실수나 교회 나가서 안 돌아오는 일시적 방황이 아닙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볼 때 핍박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께서 처형당하셨던 십자가 있죠. 그 사건을 모욕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에서 기독교 박해할 때 십자가 앞에 놓고 밟고 지나가라 그랬거든요. 물론 뭐 거기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뭐 밟고 지나간 다음에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이 사람의 진짜 본심이 아니라, 아유 진짜 내가 이놈의 예수 믿어가지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하면서 진짜 막 모욕적으로 밟고 다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성도 숨어있는 성도들 다 고발해가지고 처형당하고 고문당하고 죽게 만든 사람들 많아요. 그게 바로 타락이에요. 2000년 전 로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이것은 문제를 넘어 부패와 배신의 문제였던 거죠.
이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회개 못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우리 자녀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자란다면, 이런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양으로 구석구석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자란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유명한 역사적 사례 중에 배교자 율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교자 율리아누스. 이 사람은요, 기독교 역사상 베도라는 수식어가 이름에 붙은 유일한 로마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이 콘스탄티누스 알죠? 황제. 기독교로 공인했잖아요. 조카입니다, 조카. 그래서 이제 황제 집안이 다 귀족들이 기독교 가문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나서 침례도 받고 성경도 배웠는데 황제가 된 후에 바로 뭘 하냐면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펴니다. 기독교를 너무나 잘 아니까 옛날 방식으로 핍박하고 억압하면 이 사람들 더 세진다는 거 아니까 근 300년 세월이나 핍박했는데 그냥 카탄구 같은 무덤에 숨어서도 예수님 믿고 오히려 복음이 더 불길처럼 일어났잖아요. 그걸 배운 거야 어릴 때. 그래서 기독교 핍박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지능적으로 해야 돼. 어떻게 하느냐면 무식한 놈들을 만들면 돼. 그래서 기독교인 교사들은 절대 고전 문학, 수사학 같은 거, 수사가 뭐냐면 토론하고 논리를 쌓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 가르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령했어요. 자, 공부하기 싫어하는 친구들 좋겠다, 그죠? 네. 공부를 아예 하지 말래,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려고 기독교 내부에 이단들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교회에서 정리해서 다 쫓아냈는데 걔들을 다 복권시켰어요. 교회 다 집어넣었어. 뭐 하려고?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망해라고. 그리고 가장 극적인 조치도 하나 했는데 뭐였냐면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 옛날에 이제 서기 70년대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셔질 거라고 하셨죠. 그래가지고 정말 로마에 의해 가지고 얘들이 반역 일으키는 것 때문에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부서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성전을 이제 다시 세워라 명령을 내렸어요. 유대인들한테. 그러면서 돈도 엄청난 거금을 모아가지고 보냈어요. 왜? 의도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예언, 성전이 돌 하나도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고 했던 그 예언, 그걸 그냥 무효화시키는 거잖아요. 다시 만들어지면. 이걸로 예수를 조롱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조롱하려는 의도로 한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만들어졌을까요? 역사상 로마 역사의 제일 유명한 역사학자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이후에 이제 로마의 마지막 위대한 역사학자로 불리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게 그 마르첼리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암미아누스. 이 사람들 이름 너무 길어. 암미아누스 마르첼리누스. 근데 이 사람 진짜 실제 역사가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위대한 역사학자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역사 속에 기록을 해놨어. 율리아누스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 복원하라고 했다. 근데 실패했다. 이유는 뭔지 알아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땅에서 불덩어리들이 팍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부들이 막 놀라가 자빠져 나가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왔던 기구들 있죠. 공사 도구들이 홀랑 다 태워버렸어요. 그 공사 계속될 수 있을까요? 다들 벌벌벌 떨고 다시 그 근처도 안 가는 거죠. 불길이 계속 타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율리아누스는요. 그 직후에 갑자기 뜬금없는 짓을 합니다. 율리아누스가 굉장히 싸움 잘하고 전투적인 그 능력이 뛰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몇 명 안 되는 병사를 이끌고 대군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천재예요. 그래서 그게 활활 타오르는지 갑자기 페르시아 원정 가겠다고 그냥 대군을 이끌고 페르시아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 인근까지 진군을 막 그냥 계속 이끌고 나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근데 그 죽음도 진짜 극적입니다.
그냥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페르시아 군이 기습을 했거든요. 그때 쉬고 있으면 갑옷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갑옷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텐트에서 그냥 칼만 들고 뛰어나간 거야. 방어구 없죠. 근데 어디선가 날아온 창이 옆구리로 관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간건을 다 뚫지는 못했지만 간도 손상, 일부 손상, 내장기가 흘러나올 정도. 그 상태로 이제 며칠 동안 끙끙 앓다가 결국 상처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최후의 순간을 앞두고 자신의 상처에서 피가 웅쿵 빠져나오잖아요. 숨 쉴 때마다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피를 손으로 움켜쥐고 하늘로 뿌리면서 외쳤습니다. 비키스테 갈릴레. 로마식으로 표현해 본 거예요. 라틴어로. 그대가 이겼다. 갈릴리 사람이요. 여기서 갈릴리 사람은요, 바로 그가 평소 예수님을 경멸할 때 불렀던 호칭입니다. 말씀 봅니다. 네, 이게 지워져 버렸네. 네, 제가 읽을게요.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렇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기독교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했던 타락한 황제는요, 죽는 그 순간까지 그분을 조롱하며 저항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시 어떻게 된다? 회개케 할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사실 한 번만 더 깊이 역사를 연구해 보면 또 새로운 반론 같은 반론이라기보다는 좀 반전 같은 것을 하나 느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율리아누스는 왜 저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그다음에 이 배교자의 길을 걷게 됐나? 사실 그 배경에는요, 아주 공포와 위선으로 점철된 이 황제 가문의 비극적인 환경이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를 국교화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들이, 이 율리아누스가 조카라 그랬죠. 그의 아들들이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아마 율리아누스 아버지가 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의 아들들이 그 율리아누스의 아버지와 형을 포함한 친척들을 다 학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율리아누스는 당시 6살밖에 안 되니까 살려줬어요. 그래도 인간의 마음이 남았든지 불쌍히 여긴 거지. 그래서 이 당시 6살밖에 안 됐던 율리아누스가 기독교 황제들은 권력을 위해서 가족의 피를 흘리는 위선자들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던 거죠. 그리고 살아남은 율리아누스를 어떻게 하냐면 외딴 성에다가 보내, 외딴 성에 유배시켜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죽이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믿던 기독교를 열심히 가르칩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욕에 가득 찬 이런 황실, 또 그 사람들에게 협조했던, 율리아누스를 성에다 가다 놓고 성경 가르쳤던 그 성직자들, 그들을 보면서 어린 율리아누스가 기독교 자체를 혐오하게 됐던 겁니다. 이런 우리 기독교 신학의 관점에서 이 율리아누스의 배도는 단순한 본인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권력의 도구로 삼았던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범죄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성도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할 때 오히려 타인의 구원을 막는 배도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사라져버린 자리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 화려한 전통, 위선, 이러니 율리아누스는 바로 그 알맹이 없는 종교체제의 반기를 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보신 것처럼 타락한 신앙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두 가지 경고를 줍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첫째, 성숙한 신앙일지라도 타락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 둘째,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영혼까지 해칠 수 있다. 자, 이제 이 앞의 말씀을 구체화하고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반면교사의 사례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죠. 마음을 완고하게 했던 광야 세대, 또 미성숙에 머물렀던 히브리서 수신자들, 그리고 끝내 타락의 길을 걸었던 율리아누스. 자, 이들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오늘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나중에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식 점검표라는 것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잘라가지고 한쪽에는 할 일을 합니다. 여러분, 안식 점검표라는 거, 야, 내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사람 맞아?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현재도 누리고 있는 거 맞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확인 작업이 뭐냐면 첫째로 10분 말씀 묵상입니다. 10분만 말씀을 묵상 안 되겠어요? 그냥 3분만 하세요. 숙제입니다, 숙제. 자기한테 하시는 숙제. 이거 다 숙제. 그리고 이제 버릴 일은 뭘까요? 그 할 일부터 다 해볼까요? 10분 말씀, 3분 말씀 하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 너무 늦게 오지 마세요. 왜? 이 하나님의 안에 이 일주일 동안 누렸던 이 안식을 같이 나눠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와서 같이 그냥 채팅 좀 해야 되잖아요. 채팅은 이제 우리 수다 떨기를 채팅이랍니다, 원래. 네. 그러니까 30분 전에 와가지고 곁에 있는 분들 인사도 하고 커피도 있고, 우리 교회 쫙 보시면 알지만 빵도 쫙 깔아놨습니다. 커피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30분 전에 예배 도착해서 이야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5분 10분 전에는 또 기도도 깊이 하신 다음에 예배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격려 문자 한번 쓰세요. 저게 뭘까요? 격려 문자를 왜 보낼까요? 격려 문자는 내가 이제 기도할 때 갑자기 누군가 생각난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생각난 사람을 위해서 문자를 하나 보냅니다. 사실 우리 형편 다 알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만 있는 거 아니고, 또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친구도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진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있는 사람으로서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 그분한테 메시지 하나 보내세요. 근데 매일 보내면 스토커인 줄 아니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버릴 일도 있어요. 버릴 일이 뭡니까? SNS 중독 좀 버리세요. 그놈의 인스타그램 매달려가지고 애들 그거 다 망친다 그랬죠. 그리고 중독적으로 쓰지 않으면요, 또 좋은, 우리 다윗 씨가 그러는데, SNS 요즘 나오고 나서 인스타그램 하면서 요즘 청년들이 그걸 잘 안 한다면서요. 술을 많이 안 마신다대. 왜냐면 술 먹고 이제 퍼진 모습이 이게 영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술에 알코올 또 거의 그냥 음료수식으로 내려가고, 그럼 애들이 좀 바르게 지낸대요. 그래서 내가 오, 좋은 정보다. 그런 거 하세요, 그런 거. 그리고 주일날 이거 끝나고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어디 가가지고 또 술 마시고 막 부어라 마셔라 음주가 안 먹지 마시고, 또 세습적인 모임에 따라다니지 마시고, 이런 걸 버리자. 근데 이런 건 이제 예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걸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부정적인 말하고, 아까 잡족들 있죠. 그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다 해라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이 적어보시라고. 내가 할 일, 내가 버릴 일 뭘까? 그래가지고 이것을 제가 나중에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이 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적어가지고 그걸 폰으로 찍어서 들고 다니면서 한번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모드로 살아가기 위한 결심입니다. 그리고 주중에 권면 스케줄을 또 한번 해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피차 권면해라고 했잖아요.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함으로 너희가 강팍하게 됨을 면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피차 권면을 어떻게 주중에 해볼까 할 때, 이제 화요일에 자기가 생각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한번 안부 전화를 해보세요. 저건 그냥 예시가 아니라 진짜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까지는요, 이제 만남과 기도 제목. 그거 전화 한번 하면서 가볍게, 자, 안부 전화 마치면서 이분 주중에 차 한잔 하실래요? 이렇게 가볍게 묻는 거죠. 그거 좋다고 하면 목요일 날 만나는 거죠. 그죠? 만나가지고 그냥 뭐합니까? 이제 서로 영적인 상태 점검하고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도 받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헤어진 다음에는 주일날 와가지고 뭐합니까? 한 주간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준 다음에 주일날, 자, 그때 우리 기도 제목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죠. 사실 여러분 왜 사람이 완고해지냐면요. 아까 율리아누스도요. 혼자 고립돼서 완고해졌을 수도 있어요. 좋은 사람들 속에 못 있어서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만 옆에 가득 차서 그럴 수 있어요. 완고함은 혼자 고립되거나 아니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간의 피차 권면은 이제 영적 고립을 막아내는 하나님의 안전장치 연락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함부로 연락하지 마세요. 이게 또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난다고 바로 연락하는 거 그거 자제하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이 아니라 한 주간을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깊이 했는데 정말 그 기도하면서 내가 사랑의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를 하는 동안에 이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그렇게 하고 전화했는데도 형제가 자매가 불편해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막 싸우셔야 돼요? 바로 물러나야지. 기도를 해야 그런 힘이 생깁니다. 상처도 안 받고. 내가 이렇게 기도 일주일이나 해주고 권면 안 하고 전화했는데 나를 거부하네 싶으면 그 거부감에 상처된다니까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랑의 마음을 채워서 불편해하는 것 같으면 우리 다음으로 미루자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걸 잘해요. 그래야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실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요. 나를 거부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나도 모르게 내 배우자나 아이들끼리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죠? 근데 이미 우리 배우자끼리 뭔가 있었어. 뭐 우리가 모르는 데서도 결투를 했든지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애들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고. 사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더더욱 만나가지고 우리끼리는 오해가 없으면 제일 좋죠. 최고죠. 그죠? 그죠? 하지만 그 가운데 끼어있는 사탄 마귀의 역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절대 분열시키고 오해시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기도로 완전히 밟아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연락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숙제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히브리서 오늘 찾기. 요거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서 그 말씀 찾았어요. 그래서 와 찾았다 하고 끝낼 겁니까? 아니죠. 그럼 안 되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적고 6줄을 적어요. 길지도 않아요. 적고 그 매일매일 한 절씩 오늘이라는 걸 적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 한 절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 묵상하고 화요일 묵상하고 그래서 이걸 노트에 적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적은 것을 이제 구역 모임 또 청년의 청소년부 모임에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마치 막 오늘 제가 학교 선생님 된 기분인데 숙제를 너무 많이 내줘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 숙제는 뭐예요? 안 하면 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벌은 여러분 스스로가 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또 그리고 저 세 개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돼요. 딱 하나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걸 쓰레기통에 함부로 안 버리겠다는 거. 특히 영적인 의미에서의 오늘을 쓰레기통에 넣는 사람 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돕겠다는 거예요. 그 진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마세요. 율리아누스의 비극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경고한다고 그랬죠. 위선적 신앙은 다음 세대를 무너뜨립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옆에 새신자들, 우리 말 안 봅니다. 사실 우리 삶 봅니다. 우리 말 때문에 오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실수 많이 하니까.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저 경상도 사람이라서 다이렉트입니다. 직진남입니다. 좀 참아야 되는데 다이렉트로 갈 때도 많습니다. 진짜. 하지만 결국 그런 사람들하고 근 10년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저같이 약한 사람하고 삶이 그 말을 증명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원하는 진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기 때문에 목사님 그 이야기해도 쉽게 넘어갑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날카로운 말씀들 하실 때 있습니다. 근데 본심이 아닌 거 금방 알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합니다. 덮어주고 맞다고 네 말이 맞다고 그러고 우리 청년들한테 애들한테 그래요.
우리 애들한테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삶을 통해서 바른 모습으로. 그리고 성숙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성숙하는데 나는 성숙 안 할래. 죄송하지만요. 성숙을 포기하는 순간 그리스도인들은 죽습니다. 영의 생명이 끝납니다. 나 그냥 교회만 출석 좀 하고 요 정도쯤에서 멈출래 했죠.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좋은 크리스찬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그곳, 가정 있죠, 학교 있죠, 직장 있죠, 친구들 간의 모임 있죠. 이 장소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연습하는 훈련장인 겁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여러분은 성숙하지 못하면 사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나오고자 합니다. 그러니 2000년 전 믿음의 선배인 히브리서 저자가 정말 두려워했던 건 실패 자체가 아니고요. 오늘을 미루는 신앙입니다. 오늘 미루는 사람들은 결국 실패하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마음 무거우시죠? 다음 주일 날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계셔서 여러분 힘으로만 하는 거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